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5번째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쥐고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자 악한 영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런 말씀에 대해 별 반응이 없어요.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 무지하며 이들과 싸워 이기는 영적 능력이 없기에 이런 말씀을 옛날 이야기 읽듯이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다 귀신의 포로가 되어 불행의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영적 능력을 얻어야겠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양과 싸워 이기는 자녀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싸우지 않는 백성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섬뜩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불경이나 코란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옥의 원세에 대해 무지하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마귀는 집요한 미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요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라는 뜻으로 미물은 벌레 따위 하찮은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귀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고집스럽고 끈질겨서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문제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도 모르며 공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알게 된 사실은 이놈들은 손쉽게 포기하고 쫓겨나가는 놈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설령 쫓겨나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며 배회하고 있고 밖에서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놈들과 끈질긴 싸움을 하며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미혹의 영들이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늘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습관을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전에 성령께서는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예수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빈집에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이죠. 예수님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악한 귀신들이 때로 몰려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기이하기 짝이 없죠. 성령께서는 거라사 가인의 예를 들어서 빈집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은 집을 떠나 무덤에서 살며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 살았던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잠복해서 이렇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게 귀신들이 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이 사람이 빈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빈집이라는 의미는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말하겠죠. 성령이 거주하시는 사람은 성전이 되지만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들이 때로 들어와 정신을 황폐화시키며 육체의 삶을 초토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초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기괴한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각종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이런저런 불행한 사건 사고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다 귀신들에게 초소를 제공하게 된 집이 된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